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온 인류의 영혼들을,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을 불러 모아서 저희의 인성이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되신 성심을 통해서 어머니의 피하세 망토로 그들 모두를 덮어 아버지 뜻에 보온드립니다. 아버지, 인류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으로 모두가 다 회개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저희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에 주체가 되어 주시옵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저희의 인간적이고 자아적인 그 모든 역겨운 것들을 뿌리 뽑아 어머니의 위대하신 완덕의 발 아래 보온드리며 예수님의 늑방에 붙사오니 완전히 그런 진리에 반하는 속성들은 저희에게서 없애주시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만을 용해시켜 주셔서 두 분의 정신세계를 계승하여 이어받은 분신이 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세워놓으신 아버지의 모든 계획을 이 지상에서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어서 빨리 아버지 뜻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되기를 진정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불쌍한 대한민국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내 아들의 거룩한 성심에 봉헌된 달이 시작되는 날이다. 내 아들의 성심은 또 얼마나 거룩한가. 예수의 성심은 완전한 연민과 기쁨과 이해다. 예수의 거룩한 성심의 도움을 청하고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나는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성심의 통치를 받기 바란다.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불신이 예수 성심의 힘을 바꾸지는 못한다. 그러나 불신은 예수가 영혼에게 내리는 은총의 활동을 약화시킬 수는 있다. 그러므로 예수 성심에 대한 영혼의 믿음이 각 영혼에 대한 이 신심의 영향을 결정한다. 예수 성심이나 하나된 성심의 상본이 정시되는 것은 모두 천상의 축복을 받는다. 이것은 유익한 정보다. 너희는 이 상본들을 직장이나 차량 그리고 모든 가정에 전시해야 한다. 그러면 천상의 축복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진리를 신뢰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엄청난 은총을 아버지께서 주셨네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아들의 거룩한 성심에 봉헌된 달이 시작되는 날이다. 자, 5월달은 성모님의 성월이었죠. 6월은 바로 예수 성심 성월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그 성심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성심에 의탁되어 내어 맡기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바로 그런 달임을 오늘 아버지께서 친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내 아들의 성심은 또 얼마나 거룩한가. 자, 예수님의 성심이 거룩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거룩하다라는 나라가 도대체 뭘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인간에게는 없는 나라죠. 인간 그 어느 누구에게도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아버지께 모욕을 드리는 행위예요. 왜?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합당하신 분은 오로지 온 인류 우주 만물에서 하느님 아버지 한 분뿐이세요. 예수님은 그분의 신성을 그대로 공유하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지상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이 선하신 스승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너 왜 날 선하다 하냐? 선한 분은 아버지 한 분이시다. 즉 그 말을 다시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야, 거룩한 분은 우리 아버지 한 분뿐이셔. 이런 말씀이랑 똑같은 거죠. 그럼 도대체 근데 예수님의 성심이 거룩하다라고 하신 건 왜냐하면 하나 되었으니까. 용해되었으니까. 한 뜻이시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와 하나 되었으므로 거룩하신 성심이신 거죠. 그럼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뭘까? 여러분 거기는 흠이 있거나
어떤 결함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다거나 채우지 못할 것이 있다거나, 그쵸? 불완전한 것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퍼펙트 자체, 완전 자체, 온전 자체, 완벽 자체, 이런 나라,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하죠. 성심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이라고 우리는 보통 그 성심을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두 분이 하나 되신 나라에서 한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하나 되셨고 서로가 하나 되신 성심의 관계성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성심이라고도 부르지만, 그 성심이다 하면은 어머니와 하나 되신 성심을 또 동시에 뜻합니다. 그렇게 거룩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완벽하고 부족함이란 없고, 거기서 모든 평화와 안온함과 완전함이 있고, 사랑이 가득한 사랑이 있고, 부족하지 않은,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찾을 수 있는 바로 이런 나라, 이런 나라가 성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성심은 완전한 연민과 기쁨과 이해다. 자, 이 성심은 어떤 나라냐면은 완전한 연민. 여러분, 연민이 뭘까요? 자연법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근데 신적인 나라에서는 그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처지가 안 됐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연민의 마음이 들죠. 그 연민이 곧 사랑입니다. 저기 왜 연민이란 단어를 쓰셨냐면, 온 인류에 대한 저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내 자녀들. 내가 창조해서 만든 내 자녀들이 모두가 다 지옥의 자식으로 매일같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 그것을 보는 안타까운 내 마음, 연민 가득한, 사랑 가득한 마음, 그걸 연민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리고 기쁨. 그 성심 안에는 온통, 세상에서는 온전한 기쁨이 없잖아요. 근데 그 성심 안에서는 온전하고 완벽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신적인 것으로 가득한, 부족함이라고는 없는,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는 이런 기쁨. 또 이해. 자, 저 이해는 무슨 단어일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하나 되신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깨닫고 발견하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새로워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런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의 도움을 청하고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는 아무도 없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의탁하고 기도하셔야 될까요? 어머니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메시지에서. 성심에 의탁하거라. 하나 되신 성심에 너희의 영혼을 맡겨드리고 의탁하거라. 내어 맡기거라. 그 안전한 피난처요 방패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성심에 여러분의 영혼을 매 순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셔야 돼요.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의탁드리고 봉헌드립니다. 완전히 두 분의 성심에 용해되게 하셔서 필요한 은총으로 축복하시고, 또 제가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슬기와 예지로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런 절대성이 있는, 그래서 아닌 것을 당당하고 용감하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은총을 주세요. 이런 기타 등등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 나라다 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이 이런 예수 성심의 통치를 받기 바란다. 그렇죠. 이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이 이런 예수님의 성심의 통치를 받기 바란다라는 것은 주의 기도에 이런 나라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지금 이 지상은 하느님의 뜻이 절대 못 다스리는 세상이 됐죠. 인류 역사상 완벽하게 하느님의 뜻이 지상을 다스려 보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부분적으로 간헐적으로 예언자와 지도자들을 통해서 다스리시기는 물론 했었지만, 온전히 하느님의 뜻 자체만으로, 진리만으로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 되어서 그렇게 통치하셨던 적이 없었다고요. 근데 그런 시대가 여러분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은 바로 성화의 시대예요.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냐면 아버지 뜻이 진짜 세상을 다스리시는 시대예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성화의 시대에. 그렇게 해서 천년 동안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서
즉 시뮬레이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렇게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나서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그러면 1000년 후에는 예수님마저도 아버지 이 온 인류가 이제 아버지의 뜻으로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아버지께 바쳐드린다는 내용이 계시록에 나오죠. 그럼 이제 그게 완성이 되는 거죠. 직접 하느님의 뜻이 다스리시는. 이런 나라가 반드시 올 건데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성심의 통치를 받기 바란다. 그런 나라가 어서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불신이 예수 성심의 힘을 바꾸지는 못한다. 자, 무슨 뜻이죠? 이렇게 성심 안에 있는 엄청나고 위대한 축복과 은총이 많은데, 차고 넘치는데 우리에 대한 사랑과 부족함이라고 느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참된 기쁨과 그리고 모든 것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그 이해라고 하는 이런 은총으로 가득한 것이 예수님의 성심이신데,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리 이런 축복을 아버지가 주시고 싶으셔도 불신한다, 즉 믿지 않는다 해서 그 예수 성심의 그 은총의 힘, 그 성심이라고 하는 그 막강한 은총의 나라가 가지고 계시는 힘이 약해지거나 뭐 소실되거나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못 믿는다라고 해서 그 은총이 뭐 인류에게 안 간다거나 작아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러나 불신은 예수님이 영혼에게 내리는 은총의 활동을 약화시킬 수는 있다. 그렇죠. 당연하겠죠. 여러분, 믿지 않으면은 그 은총이 나에게 온전하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이런 은총이 있다. 얘들아 이것을 믿어라. 여기에 봉헌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30%로 믿어. 그럼 은총이 30%밖에는 못 받아야 되는 게 정직한 거죠. 그렇게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100%로 믿어. 그럼 100%로 믿으면 100%의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들어져 오겠죠. 이거는 어떤 원리냐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에서 자식이 부모를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은총과 상속재산을 다 받을 건가 부분적으로 받을 건가 이게 결정이 되잖아요. 얼마나 제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나를 하나 듣는가에 따라서 부모님은 100%를 줄 수도 있고 50%를 줄 수도 있고 30%를 줄 수 있고 그거는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100% 다 안 믿는 것을 지상에서는 100%로 주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자격 안 되고 망나니인데도 그런 자식에게 상속을 하긴 하죠. 그것은 인간의 법이 정직하지가 않고 이렇게 잣대가 신적인 질서만큼 퍼펙트한 그 기준의 잣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고무줄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에 살아가는 지상이기 때문에 악으로 가득한 그런 지상이기 때문에 기준이 내 맘대로 멋대로 달라지지만 천상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천상은 왜 그럴 수가 없냐면 예를 들어 망나니 자식인데 내 재산을 다 상속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천상은 그럴 수가 없는 게 만약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럼 마귀가 당장 들고 항의를 합니다. 아버지, 하느님, 아니 이것 좀 보세요. 얘가 천상에서 살면서 맺은 열매가 이 따윈데 어떻게 이런 애한테 그런 은총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공정하시다면서요. 공정하신 하느님 맞아요? 이렇게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는 불공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용납되지 않는 나라예요.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그 정확하기가 모래 아래 그 모래 하나만큼도 보다 더 작은 것도 헤아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정도로 정직하고 공정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격 안 되는데 거저 주어진다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불신을 해. 그럼 너가 10%로 믿어. 그럼 너는 10%만 받아야지. 이게 정직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화시킬 수는 있다. 네가 조금 믿어. 그럼 조금 받아가야 되는 게 맞지. 그러므로 예수 성심에 대한 영혼의 믿음이 각 영혼에 대한 이 신심의 영향을 결정한다. 당연한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받는 게 다 달라야 되는 게 맞죠. 그쵸? 아니 누구를 하느님 아버지를 누군가가 1000%로 신뢰해. 예를 들어. 그럼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 됐다라는 건 뭐지? 더 그게 고개를 지면 용해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때는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상태예요. 용해가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네 거다. 이렇게 하시기에 합당해요. 왜? 용해되었으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영혼에게는 이런 예수 성심에서 흘러나오시는 수많은 은총과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죠. 그냥 쑥쑥쑥쑥. 왜? 하나 됐으니까. 하나 됐으니까 네 거 내 거가 없을 만큼 내게 다 네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용해됐으니까. 그래서 얼마큼 네가 믿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결정되는 거다. 즉 너의 반향에 따라서.
천상은 다 반향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게 천차만별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께 반향했느냐에 따라 은총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엄청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이것은 다 하느님이 인색하시거나 안 주셔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의 법칙에서 봤을 땐 정직 자체가 근본이 되기 때문에 정직하신 아버지께서는 1%로 믿는 자녀를 100%짜리를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성심이나 하나된 성심의 상본이 전시되는 곳은 모두 천상의 축복을 받는다. 이것은 유익한 정보다. 자, 하나된 성심의 상본이 전시되는 곳은 모두 천상의 축복을 받는데요. 정말 유익한 정보죠. 여러분 천상의 축복 받고 싶으시죠? 그 하나된 성심의 상본이 뭐냐?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아버지께서 미국의 그 오하이오주에 있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성지에서 발현하셔서 이 메시지를 지금 매일 주고 계시잖아요. 그 메시지를 주시면서 동시에 주신 상본이세요. 그 성지에서. 이게 바로 하나 되신 성심의 상본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게. 자, 이게 하나 되신 성심의 상본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건가, 이 그림을. 이 그림이 그러니까 의미하는 상징성이 뭐냐면, 제일 안에 작은 하트 있죠. 긴 장검이 꽂혀 있고 7개의 하얀 장미송이로 띠를 둘른 그 가장 작은 그 성심이 성모님의 성심이에요. 그 성모님에게 시메온이 그렇게 얘기했죠. 당신의 마음은 칼에 깨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바로 그런 칼에 깨찔리는 아픈 성심을 상징하면서 7개의 장미송이는 뭐죠? 성모님이 일평생 당하셨던 7개의 칠고의 고통을 상징해요. 하얀 순백의 백색의 장미는. 그래서 가장 아래 가운데 그 작은 하트의 모양은 성모님의 성심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큰 하트 빨간색은 거기 여러분 가시관으로 둘러쳐져 있죠. 바로 그게 예수님의 성심이십니다. 그래서 일평생 많은 배상과 보속과 고통과 치욕을 수용하셨고 영예로 여기시면서 받아들이셨고 마침내는 이 가시관을 쓰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모든 배상과 보속을 철저히 다하셨던 예수님의 그 아프신 성심. 그것이 바로 두 번째의 하트고요. 겉에 보이는 막 이렇게 불꽃 모양의 큰 하트 있죠. 그게 바로 성부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세요. 그래서 이 성심의 모양을 이 아버지께서 직접 주신 것으로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이 성모님의 성심, 안에 있는 성모님의 성심, 그리고 예수님의 성심을 거쳐서야만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그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원리를 이 성심 모양을 통해서도 아시겠죠. 이렇게 어머니와 예수님의 마음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느님께 갈 수 없는 그런 진리의 원리를 다 내포적으로 담고 있는 무수히 많은 상징이 담겨 있는 성심의 그림입니다. 바로 이거를 걸어 놓으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본이 전시되는 곳은 모두 천상의 축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걸 인쇄하셔가지고 가정이나 이런 곳에 하나씩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뒤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 상본들을 직장이나 차량 그리고 모든 가정에 전시해야 한다. 그러면 천상의 축복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진리를 신뢰하여라. 또 못 믿으니까 못 믿는 인간에게 얘들아 신뢰하라. 진짜 그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끄트머리에 말씀을 하셨어요. 천상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한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상본은요. 그 홀리러브코리아닷컴에 들어가면요. 이 상본을 거기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직접 다운을 받으셔서 인쇄를 하셔서 뭐 코팅을 하셔도 좋고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출력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십자고상 앞에나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에 이렇게 하나씩 두시면 항상 천상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아버지께서 엄청나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만 그렇게 되겠죠. 왜? 반향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은총이 다 다른 거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무당이 부적 붙이는 것처럼 뭐 그런 걸 붙인다라고 그런 은총이 있어. 그거 좀 약간 이상한데?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거는 상징이라는 나라인데요. 천상의 상징이라는 나라가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디 양지 바르고 엄청 아름다운 풀밭으로 가득한 곳에 가면 거기서 기운을 느끼시죠. 아, 참 평온하다, 따뜻하다, 안락하다, 온화하다, 평화롭다 이런 어떤 좋은 기운을 느끼시잖아요. 영혼이. 그게 바로 그 자연과 사물이 주는 기운이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반드시 그런 거 느끼시죠. 있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지만 펼쳐서 보일 순 없죠, 남에게. 그렇지만 반드시 있는 걸 여러분이 아시겠죠. 반대로 여러분 어디 지하 어두컴컴하고 키키하고 사람 안 사는 습한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이렇게 들어가서 발을 디딛는 순간조차도 기분이 나쁘고 키키하고 이상한 냄새 엄습하고 아주 음침하고 심란하죠, 사람이. 그것도 역시 왜 그럴까? 그건 눈에 보이는 어떤 현물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기운이 존재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런 이상한 기운이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자, 이것을 확장시킨 개념이 상징이에요. 그런 게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상징의 세계는 그것보다 더 고도적인 세계예요. 무슨 말이냐? 십자가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성심의 끝 꼭대기에. 그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십자가다라고 하면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거룩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게 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상징의 의미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적을 방에 붙인다라는 것도 일종의 상징인데 그거는 악이 이런 천상의 것을 따라 흉내하는 거예요. 일종의 흉내내는 상징의 또 다른 하나의 일단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이 남에게 이렇게 펼쳐서 보일 순 없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듯이 인정할 수밖에 없듯이 그것의 더 발전적인 차원이 이런 상징이 나타내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징을 마귀도 따라하는데 예를 들면 부적을 붙인다든가 그래서 거기서 무슨 그 기운이 나와가지고 마귀를 악령을 쫓아내주고 막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일종의 기운, 영의 기운의 세계를 나타내는 건데 여러분 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세력이 지금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거룩하신 희생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고통을 나타내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상징적 물건이죠. 자, 그런데 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들이 이 십자가를 이렇게 거꾸로 달고 다닙니다. 이렇게. 짧은 게 아래 가고 긴 나무가 위로 가게 이렇게 달고 다녀요. 제가 지금 손 때문에 안 보이시죠? 이렇게 달고 다닌다고요. 프리메이슨과 요렇게요. 아이고. 이렇게 달고 다닌다고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가. 이런 사진을 제가 검색해서 많이 봤거든요. 인터넷에서. 자, 이렇게 거꾸로 된 십자가를 그럼 왜 달고 다닐까? 장식품으로? 멋부리려고? 심심해서? 아닙니다.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를 달고 다님으로써 예수님께 모독을 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마귀도. 그게 사실적으로 영향력을 좋은 기운, 나쁜 기운에 우리가 영향을 받듯이 이렇게 달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이 물건으로부터 내뿜어대는 기운이 있는데 이 기운이 예수님과 아버지와 어머니께 모독과 모욕을 드리는 기운이니까 그 마귀들이 그렇게 달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뭘까? 유물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여기서 반드시 그런 어떤 영적 기운이 나온다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아버지가 설정해 주신 이 그림도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이 성심이라고 하는 그림 안에 신적인 그런 의미를 아버지가 일일이 다 부여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은 십자가 안에 7개의 장미는 성모님의 7고의 고통을 나타내고 그러므로 그 검은 지금 마음이 깨찔리듯 아플 거라고 예언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성모님의 성심을 나타내고 그 성모님의 성심과 하나 된 예수님의 성심은 약간 크신데 보니까 처절하게 고통받으셨던 인류의 죄악 배상과 보속하기 위해 이렇게 가시관을 쓰고 계시고 그리고 그 두 분의 성심이 누구랑 하나 되냐?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과 완전히 이렇게 용해되고 하나 돼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성심 안에 담겨져 있는 천상의 많은 의미적 세계가 사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까 이런 십자가의
거꾸로 닮음으로써 의미를 마귀가 내뿜듯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상본이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이 상본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런 영적인 기운과 의미가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시면, 아, 그러니까 상본을 이렇게 걸어둠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자연에서 뭐 좋은 기운, 나쁜 기운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구나. 아버지가 설정값으로 이건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세우셨으면 그 설정값의 에너지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 영혼에게. 그래서 천상에 항상 너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천상의 은총으로 너희 영혼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가 이 상본에게서 나오니까 네가 그것을 100%로 신뢰하고 믿는 가운데 이 상본을 너가 지니고 거기에 맡겨드리고 위탁하면 그 은총을 네가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악과 대응해서 싸울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선물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 되신 성심의 상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상본이 담고 있는, 특히 예수님의 성심께서 담고 계시는 의미들, 축복들, 영적 귀한 그런 은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영적으로 설정한 그 값을 여러분이 100% 신뢰하시고 믿고 받아들이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다가 그것을 걸어두시면서 매일 그 성심을 지나칠 때마다 의탁드리고 맡겨드리며 기도하시면은 여러분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